나의 모습, 나의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복음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으로 정치, 경제와 외교, 안보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 분열과 다툼과 정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덮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가정과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대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의 유업을 잇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적인 마음을 품고 이 나라의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인 이념 우상과 사람 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왕께 돌아오는 참된 하나님 나라 통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과 공동체가 종교에서 생명의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참 신앙과 참 신앙인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넘어서서 오직 성령의 불과 물과 바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나는 교회 예배 처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뜻과 예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교회와 삶의 예배자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교회 지체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개척교회 최초로 외부 강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개척 4년차가 되어서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선교사님을 청빙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선교사님은 김용재 선교사님으로 우리 그동안 백제 형제님을 통해서 수시로 들었던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찾는 나의 정체성, 로마서 1장 1절, 5절,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김용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첫 외부 강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충분하네요. 네, 목사님 빨리 진행해 주셔서. 저는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그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았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정체성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짐으로써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죠? 나는 교회. 그 나는 교회라는 이름은 굉장히 정체성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죠? 여러 많은 이름들이 교회들에서 지어지는데 나는 교회 그러면 확실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확실히 정체성이 특별한 그런 교회 이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체성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겠죠. 그 정체성에 따라서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예배와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삶을 다 마치고 순교로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다 마치고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의 많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 그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넘어갔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아무래도 크리스찬들을 보는 그런 시선이 달갑지가 않았고 특별히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커다란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이 잘못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헛소문을 붙이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박해가 시작이 되고 헛소문과 루머가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인가 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바를 주장하는 그러한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서신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편지. 아마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보고 내가 겪은 그리스도인은 이렇다 하고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나 언어나 습관들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도시에서 따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배움에 갈급한 사람들의 깊은 사상이나 영특함으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들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에 살든 야만인 도시에 살든 옷 입는 것, 먹는 것, 기타 삶의 여러 가지 일에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풍습을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로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주 특별한 사랑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이방인으로 삽니다. 다른 시민들처럼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외국인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모든 외국이 자기들의 조국이고 자기들의 조국은 모두 외국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서신은 적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이유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친다 하는 그런 소문,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서 반박하는 일입니다.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들을 준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생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정죄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의 궁핍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아도 무시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보응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멸시를 당할 때 그들은 여전히 멸시하는 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외국이나 적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그들은 사냥감처럼 뒤쫓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들을 미워하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 디오그네투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스스로도 이러한 주장을, 이러한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확히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올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정체성, 삶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믿음, 모습을 보고 적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고향에서 살지만 마치 나그네처럼 삽니다. 시민으로서의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 마치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가슴에 담고 시선이 가는 그러한 반박들이 있지만은 제게 가장 남은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 거하지만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확실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생각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오늘 함께 봉독한 데 보시면은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보다 더 정확한 정체성은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고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확실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떻게 보는가 하는 바울의 정체성은 우리가 다람하지 않을 그러한 확실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정체성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정체성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모든 일이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 중에 사람을 보는 시각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에 잘못된 것 중에 편견이라는 단어 있죠. 선입관이라는 단어 있고 고정관념이란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편견은 뭘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은 편견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양극화돼서 바이어스된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가 아주 혼돈속에 빠져 있습니다. 선입견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기 전에 미리 마음속에 형성된 고정적인 관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선입견.
고정관념은 이미 굳어져서 바뀌지 않는 생각.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은 많이 서두른다. 왜 웃어도 빨리빨리. 그렇다고 모두가 그렇게 서두르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금발은 머리가 나쁘다. 운동선수들은 공부를 잘 안 한다. 뚱뚱한 사람들은 게으르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안에 살아있기도 해요. 이런 그 모든 고정관념들, 잘못된 시선들은 여러 가지 의해서 좌우받아요. 이를테면 내가 살아온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늘 들어오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 어느 회사에, 어느 단체에,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나의 부모님은 누구며 나의 친구는 누군가, 나는 어느 교회 속에 있는가 등등이 나의 사고를 결정해주고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생각할 때 내 머릿속에 입력된 그 밖의 것을 표출시킬 수는 없잖아요. 의견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밖에서 받은 것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제대로 형성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을 읽고 제대로 된 그런 모임에 속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정체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교회다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나는 교회다,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해 봤어요. 바울 사도처럼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그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쭉 묵상하고 봉독하다 보면은 이거는 내게 맞는 나의 정체성이야. 혹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길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는 정체성이야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면은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시각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때 옛날에 그 제프리 장로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찰스 몬로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What would Jesus do?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고함을 당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험담을 한다? 누가 나를 배반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먼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필터링하고 제고하고 그 다른 반응이나 행동 이어지기 전에 확실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나이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한 12년 전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체성에 맞는 확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성과 이름을 붙였어요. 저의 정체성을 확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은 귀 뚫린 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귀 뚫린 종으로 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지켜내려면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하고 붙잡으면은 그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켜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매일 아침 묵상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때의 상황, 이 출애굽기 21장을 받았던 그때의 상황, 왜 주셨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귀뚫린 종으로 남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과 합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는 고백이 그 귀뚫린 종이라는 말씀과 합하여서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실제적으로 저를 바울 사도처럼 저는 매일 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매일 아침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언젠가 한번 제가 지은 글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 오르신 데를 저는 매일 오릅니다. 오르신 그곳에 살 길을 감추셨기에 매일 마냥 꾸역꾸역 오르고 단번에 온전히 이루신 주님 같지 못하여 오늘도 여전히 오릅니다. 한결같이 오릅니다. 매일 곳곳 수음 허락받는 새벽마다 귀뚫린 종되어 까치발로 오릅니다. 작정하여 오른 뒤 누리는 하루가 온통 평강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하는 글을 고백처럼 쓸 수 있었던 때가 다가왔습니다. 매일 새벽. 그렇지 않고는요.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나 세상의 여러 가지 조류나 생각 속에서 곧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무너집니다. 회개하고 또 나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그 묵상이, 새벽에 드리는 묵상이 24시간은 내게 효력이 있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단어를 어떤 사건을 보면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그때 이제 팀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다룬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소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해요. 그때 소명, 사랑, 그리고 소망 뭐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정체성에 의해서 확보하게 된 소명이라는 단어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 아드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오늘 여러 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가지고 왔는데 그 아드라 60편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아들아,
삶의 여정 중 어느 날 소명을 깨닫는 날이 내게 찾아오면 꼭 함께 그날을 축하하자꾸나. 꼭 나 곁에 없다고 슬퍼마렴. 내게 들리지 않을 함성 지르며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을 테니. 그리고 기억하렴.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목표이기에 앞서 내게 허락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명은 무엇이에요? 소명을 다 가지고 계시죠? 아직 없어요? 대부분 사역을 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 일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루고 싶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나서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질 일들을 떠올려요. 근데 제가 그 소명에 대한 저의 그 시각이 바뀌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받으면서 소명은 사역이 아닌, 일이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의 소명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명은 내게 주어주신 아내였고, 내게 허락하신 아들이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친지, 또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이 일보다는 사람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내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굉장히 강성이에요. 특별히 저는 그 집사람이 스페인 사람인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싫으면은 바로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싫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싫어도 참고 좋게 얘기하고 그런데 제 아내는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려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그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아이를 다루면서도 그렇고 나와는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갈등이 저 사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소명으로 주셨다면은 내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네. 내가 사랑해야 될 부분이네. 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평강이 찾아왔어요. 넉넉하게.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어제 그 집사람이 내게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어느 주위에 있는 사람의 그 받는 사랑 중에 자기를 평강하게 하는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 스페니쉬로 그림과 함께 그걸 제게 보내주는데 그것을 보고는 나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받았던 어제이기도 해요.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두 쌍둥이 아들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아마 힘든 것 같아요. 이삭이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을 하면은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고 바뀌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운 증후군은 주어진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이대마다 틀려요. 어렸을 때 다운 증후군이 표출하는 것이 있고 지금 사춘기에 또 표출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이삭이는 소명으로 다가왔어요. 이삭이라는 소명이 저에게 준 축복은 엄청납니다. 이삭이 때문에
스페인에 가게 된 그 이유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준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명은 제게 커다란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축복이고 사람이 소명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따라서 다시 발견한 그런 소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아내였으면 좋겠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제 주위의 친지였으면 좋겠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 오면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약속 중에서도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내가 가까이 섬기셨던 이제 돌아가실 날짜가 가까운 그런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물어서든 상황을 마련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지난번 2년 전에 왔을 땐 저희 작은 이모님이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세요. 그 이모님 중에 딸 하나는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믿는 사람이지만은 어머니를 아직 전도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이모님이 요양원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치매가 많이 심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뇨로 고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 사촌 동생과 약속을 해서 그 아그네스라고 하는 그런 좀 떨어진 서울 근교에 있는 요양원을 갔습니다. 혹시 오빠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 사전 정보를 듣고 갔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왔냐고. 그 이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모님 집에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방을 내준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 가는 시험을 치르고 대학교도 들어가서는 거기서 한 1년을 다니고 그러면서 연극 공연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이모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연극 공연을 다녔었어요. 굉장히 미인이셨어요. 그 이모님이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촌 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빠 지금 본 지가 얼마나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고.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나오기 전에 제가 그 이모님에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됐어 용재야 너나 잘 다녀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날 그래 알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영접기도 하시고 우시고 그 보고 있던 딸들도 감동하면서 울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 소명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번에 나왔는데 아주 일정이 빠듯했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지만은 그냥 습관처럼 나가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야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커다랗게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치매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집안 그 식구들이나 딸들의 지치죠.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지치고 좀 외롭게 지내신다고 해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큰 고모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치매가 너무 심해서 앉아 있다가도 누구냐고 묻고 또 지나가면은 언제 왔느냐 여러 가지 뭐 치매 아주 심했을 때 그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시다 그러면서 혹시 가면은 너 못 알아볼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병실을 들어서자마자 멀리서부터 막 반기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어디 사느냐는 질문을 제가 나오기 전에 한 12번은 더 하셨어요. 묻고 바로 돌아서서 또 묻고. 제 여동생이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 하시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한 2년 전에 돌아가신 것은 제가 사진을 보여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권고했습니다. 기도하시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내가 거기 갈 수 있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갈 수 있다고. 기도하자. 기도하시면서 펑펑 우셨어요. 회개하고 다시 영접하시고 남은 삶을 기도로 마치겠다는 약속을 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도 그 소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님이라는 소명을. 그 소명을 이뤄내는 그 부르심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소명을 받았으면은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받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소명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소명을 이루면은요, 천국 가는 그러한 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보다 더 커다란 상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나누면은요, 마태복음 25장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커다란 일로 내게 맡기더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소명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될 그러한 지침들을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저하고 만나기 전에 저하고 만나게 되면은 제가 성경에서 찾은 아니면 이미 가지고 계신 소명을 붙잡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러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권해드리기로는 제가 하는 것처럼 매일 새벽에 묵상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육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해내고 싶어도 버거워요. 해내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적어도 24시간은 버텨내겠다는 작정으로 아침으로 새벽으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래서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제 소명은 뭐예요? 제게 받은 저의 그 정체성은 뭐예요? 귀뚫린 종, 귀뚫린 종입니다. 그 귀뚫린 종으로서 제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소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는 아침마다 제가 읽어드린 제 글처럼 오릅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그 편지에 비추어진 그 사람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 기독인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야 하는 고백이 되어지게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요? 쟤는 믿는다면서 더해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너는 믿는다면서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러면 안 되죠. 믿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를 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하기까지는 참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새벽에 주와 함께하는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을걸요? 저는 장담합니다. 각오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루틴이 되어야 돼요. 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비슷하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언젠가는 저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간 사람이야 하는 그러한 평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죠? 본향으로 돌아간 사람으로. 약속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께 추천하고 권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그 전하는 말씀은 해낼 수 있는 일로 전해야겠다는 그런 작정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우신 나는 교회, 주의 몸 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큼 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앞에 나는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으로 모든 사물과 일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정체성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